참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처럼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지난 주일 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신하가 꾼 꿈이었다면, 이번 꿈은 애굽의 황제 바로의 꿈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바로가 직접 꾼 꿈 이야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아침에 번민합니다. 왜 번민할까요? 뭔 꿈인지 몰라서. 이게 무슨 꿈일까? 사람들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말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 여러분도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습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래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하고 파래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잠시 깨었다가 잠이 들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킵니다.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어떤 꿈일까요? 근데 반전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한 것입니다. 만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종이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가 해석한 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만 2년 만에 출소하여서 뜻하지도 않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즉시 해석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높인 이후에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이 바로에게 보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입니다.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후에 7 해 흉년이 있을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 땅, 이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소서.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감독자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을 듣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란 탄성을 지르. 그렇구나.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백성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계명을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수다스를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 잘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어메이징 스토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11년 종살이, 이는 옥살이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11회장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의 강간범으로 모함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히브리 종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여 죄수가 총리가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사자 요셉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는 성경 독자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 반전이 또 어디 있을까? 죄수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변방의 작은 민족,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히브리 출신인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기사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죄수도 총리가 될 수 있구나. 모함과 억울함, 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진 인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 그리고 모함받던 인생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대반전의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 이보다 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히브리종 죄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렇게 감옥에서 끝날 것 같은 요셉이,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던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힘이 없다,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반전기사를 보면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면 어떨까? 나도 요셉처럼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내게도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 만 2년 동안 어떻습니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술 맡던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꿈 해석을 해준 이후로 때가 되면 자기도 출소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청원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도 잊지 않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오늘 석방 소식이 들려올까 내일 들려올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지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잘 되면 잊어먹죠. 까먹어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의 보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억합니다. 매 순간 기억합니다. 은혜의 보답이 오늘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요셉이 만 2년 두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기대하며 꿈꾸며 매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석방의 소식을, 억울함이 풀려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댑니다.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꿈을 꾸게 되고 그가 그 꿈을 듣고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자신의 도움을 요청한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를 바로에게 소개하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드디어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그 억울함을 대신 청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풀려나 불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문제,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요셉이 불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과거 자신의 모함은 오간데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 기대보다 자기 상상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요셉의 인생에 펼쳐진 것입니다. 요셉이 석방될 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히브리 종인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상밖에 놀라운 일, 기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의지하고 사랑했던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종살이할 때 의지하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의 감독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망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형통의 축복, 우리가 상상하는 형통의 축복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자기가 감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 그분으로 감독을 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고통 중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꿈꾸고 기대한 것이 허물어지고 지연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최고의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때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감옥과 같은 상황을 통과하면 얼마나 좋을까.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면 어떨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26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포로 볼트만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떨어지고 낙선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또한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각과 청각을 이룬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살인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을 했을 것이며, 난폭자요 포학자인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이며, 어린 목동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고아였던 에서더가 대제국의 황후가 될지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갈릴리 오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상상하지 않는 일,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으로 변화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흉년의 때를 만나도 낙심할 이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남은 인생의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수도 있고 풍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처음부터 풍년 인생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항아리에 물이 흘러넘치고 처음부터 항아리에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개척에 실패한 목사가 어떻게 동도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노예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면직까지 받은 목사가 노회장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노예서 박해받던 동도교회로 인하여 노예가 분립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기적은 존재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7년 대풍년은 존재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질병으로 사형 선고받은 자도 믿음 안에서 고침받고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7년 대풍년의 기적과 역사를 꿈꾸고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동도교회가 제기동에 있다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잠시 다녀왔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 물어요. 동도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제기동에 있습니다. 제기동이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어디에 있습니까? 청량리. 청량리는 알죠. 청량리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제기동이 있습니다. 설명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제기동 몰라요? 제기동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유명한 동네 아닙니다. 압구정동은 다 알아요. 서초동 다 알아요. 제기동 몰라요. 동도교회 길 건너 제기 제4구역 허물어지고 방치된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20년.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제기동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어느 교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딴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7년 대풍년과 같은 뜻하지 않은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풍년의 기적과 같은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 없던 마을, 동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세계적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는지 몰라요. 작은 자, 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이 땅 제기동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7년 대풍년의 역사, 제기동에서도 일어나고 동도교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흉년기는 지나갔고 항아리의 물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이 채워질 것이고 7년 대풍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경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도 7년 대풍년의 서막이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이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걸어 다니지 못한 안전병이 비료부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면서 흙바닥 위를 다니던 한 소년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흉년을 인생 풍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믿음의 공식이, 기쁨의 공식이, 나 같은 버려진 인생, 나같이 잊혀진 인생을, 이 안전뱅이를 세워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도교회라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없죠? 동도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7년 대풍년의 기적과 믿음을 가지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요셉이 경험한 동일한 7년 대풍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년 대풍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